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39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구약성경 22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말씀과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다른 11지파는 다 자기들의 기업, 자기들이 농사짓고 이렇게 가축을 키우고 할 수 있는 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그러한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업에 열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고유의 기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 본 것에는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제물로 가져오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번제로 다 태워드리는 제물 말고는 소제나 전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뭐 이런 제물을 태우지 않는 그 제물은 제사 드리고 나면 레위인들이 그렇게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런 사람들, 그 지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그와 연관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조의 쓰임새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의 몫으로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랬습니다. 11조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11조, 그렇죠?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건데 이 11조의 쓰임새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쓰임새가 이 다른 기업 없이 성전 일에 전념한 레위 지파들의 생계를 위해서 쓰라고 이 11조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의 원래 그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물질적인 삶, 경제적인 삶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적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인데
이 목적은 첫 번째가 레위인들을 기업으로 쓰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11조를 썼습니다. 그래서 11조의 일부, 그러니까 매 3년마다의 11조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사회의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축제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날을 잡아서 그때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11조의 크게 3대 쓰임입니다.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사와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의 쓰임새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11조를 통해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돌봐주십니다. 자기 자신이 기업이 돼 주셔서 돌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먹고 살 것, 그런 것들을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먼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그저 내 생계수단이려니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는 그 수단이 된다, 이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섬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 물질이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 꿈꾸는 것도 하나님 섬김과 연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저 뒤고 그저 내 안일과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혹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산다고 해도 이재철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한 삶은 결국 썩어질 고깃 덩어리를 위해서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 욕심의 편함과 나 가꾸는 것과 내 안일만을 위해서 살면 그거는 결국 썩어질 고깃 덩어리를 위해서 사는 것과 같다 그러는데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다 썩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형체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이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내가 하겠는데 내 물질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궁색한 사람들이, 좀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삶에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11조의 쓰임새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또 눈여겨볼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겨야 되는 의무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의무가 당연히 부과됐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랬는데요. 이것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건성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주고 직분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또 목사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직분과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교회에서의 역할은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내가 성막에 하는 일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저 게으르고 요령만 피우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이 핑계 저 핑계 이 사정 저 사정으로 주님 섬기는 것이 저 뒤에 순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한 것처럼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섬김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씩 보면 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교회도 등한히하고 멀리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사명도 대충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 일도 등한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안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봉사는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봉사요 헌신입니다. 이 점을 잘 알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도 봉사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레위인들도 똑같이 11조를 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2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에게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렇죠? 레위인들도 11조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똑같이 11조를 해야 됐습니다. 그것도 제일 아름다운 것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11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업이 있는 사람들도 자기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도 많이 버는 사람도 적게 버는 사람도 수입이 있으면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은 사람도 오래 믿은 사람도 다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 믿음과 감사와 순종을 표현하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황충을 막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황충이 뭐예요? 메뚜기 떼입니다. 우리가 농사 다 지어놓으면 메뚜기 떼가 다 훑고 가면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고 버는 것 같은데 필요 없이 나가는 것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마이너스인 삶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1조를 하면은 내가 11조를 하는 만큼 손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황충도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11조를 안 할 때보다 내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레위 지파와 11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로 생계를 유지한 레위인들도 11조를 드리는 것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11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황충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의 돌보심 속에 거하고 또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적으로도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제 의무를 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레위 지파를 살펴주셨던 것처럼 또 11조를 드리면 복 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제 삶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듣고 찬양과 기도 속에 또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기 지파도 없었던 레위 지파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쓸 것을 공급하게 하시고 또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생계를 이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다해서 섬길 때에 주님에게 모든 것을 섬기고 주님의 우선순위로 살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이렇게 주님께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11조도 마땅히 드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황충을 막아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축복의 통로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고 오늘 삶도 은혜가 풍성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